20년이죠. 어느 날 갑자기 전염병이 퍼지면서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면서 교회도 예배가 중단되고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국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런 고난이 계속되고 강도가 좀 세지면은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릴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것들을 계속할 수 있을까? 찬양은 이렇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 한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책을 내게 주리라. 근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뒤돌아보며 성찰을 하는데, 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 이제부터 좀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 그저 성장 위주로, 그저 교회 뭐 축제니 잔치니 이런 것만 잔뜩 했지. 우리가 정말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힘있게 나가야 될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한국교회 성도를 길러내지 못한 것 같아.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가지고, 또 두드러지는 것은 교회의 예배, 교회의 모임이 정지되면서 어떤 예배로 전환이 되냐면 가정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몇 번 정도 했어요. 여러분, 그 가정 예배 성공했습니까? 제가 그랬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엎드려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저를 아시고 보는 것처럼 뻔하지요 그거. 예배 드리는데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성공했습니까? 거의 성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반성을 한 거죠. 여러분, 가정 예배라는 것은 원시 기독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기독교 모형의 가장 원본에 가까운 예배의 형태가 그겁니다. 가정 예배에서부터 시작된 교회 예배가 형성됐는데, 그 가정 예배가 없는 교회 예배가 존속할 수 있을까? 가정 예배가 없는 교회 예배가 성공할 수 있을까? 가정 예배가 없는 교회 예배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성찰하며 반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아. 두 개가 빠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많이 배웠지요. 재난이다, 역경이다, 고난이다, 환난이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한국 교회, 아니 우주 전체의 교회에게 각성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와 디모데서의 말씀을 보면서 또 뒤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녀를 훈육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지 않고 네가 먼저 잘 믿어야 돼. 네가 잘 믿는 모습을 때와 장소와 시간과 환경에 조건 없이 잘 보여줘야 돼. 그걸 보고 너희 자녀들이 믿는 거야. 그래야지 축복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너희 집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너희 자녀들이 밖에서 힘든 생활하고 와, 유혹을 받아 들어와, 때로는 실패를 해서 들어와.
그러나 너희 집은 치료하는 집, 너희 집은 회복하는 집, 너희 집은 은혜가 있는 집, 너희 집은 축복이 있는 집이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또 다른 힘을 얻어 나갈 수 있어. 아주 쓰러지지 아니함은 너희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어나기 때문이야. 가정의 교회가 원시 기독교의 가정교회의 본질의 힘이 여기서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가정 예배 성공한 적 있습니까? 뒤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오경의 이 신명기 말씀 속에 우리가 익히 들어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예수님마저도 이 말씀을 응용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첫 단추를 잘 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숨으면 못 찾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가리면 찾아내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숨기면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때를 쓰면 어쩔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 우리가 외로운 것,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사랑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그 부모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이 힘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거 생각해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약해요. 믿음이 있습니까? 예, 의지로 보여줘야 되는데 다 그렇죠. 뭐 조건이 안 맞고 상황이 안 맞고 여건이 안 맞고, 여러분 그런 거 이런 거 다 따지면은 놀러 다닐 거 다 가고 쉴 거 다 쉬고 먹을 거 다 입고 입을 거 신을 거 다 신고 쓸 거 다 쓰고, 뭘 갖고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걷지도 못하시고 숨도 잘 안 쉬는데 나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내 죽으면 여기서 죽겠다. 여기서 죽지 마시고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지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저 주춤주춤 눈치나 살피고
다라목처럼 쑥쑥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어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이라고 문설주와 내 이마 미간에 붙여 그걸 표시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어디 죽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명령입니다. 그런 단어 없어도 이거는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들으면 축복받는 거고 안 들으면 축복 못 받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시간은 이미 손을 떠나버렸고,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 행하지 않으면 내일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걸 자녀에게 표현하는데, 이러쿵 저러쿵 말로 살기 전에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느 특정한 교회뿐이겠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교회 성도 부부인 것 같습니다. 주일날 성경제 찬송가 다 들고 교회 출석을 잘합니다. 직분도 얻어서 그럴듯한데, 그 집에 자녀 가운데 아들 하나가 교회 나가기 싫지 않아요.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주일날 아빠 엄마는 교회 출석하기 위해서 성경제 찬송을 끌고 가는데, 이 아이는 자기 문 꽉 잠가버리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 아침 보다 못한 아빠 엄마가 그 아이한테 갑니다. 야, 너 교회 안 나가면 아빠 엄마 얼굴이 뭐가 되냐? 네가 교회 안 나가니까 아빠 엄마 얼굴에 똥칠하는 거 아니야? 막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딱 일어나다니면 아빠 엄마를 보고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아빠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 욕하잖아요. 아빠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목사님 욕하잖아요. 아빠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장로 욕하잖아요. 아빠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권사 욕하잖아요. 아빠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교인들 욕하잖아요. 그런 교회 나는 안 나가요. 그런 교회 난 다니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빠 엄마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그 청년은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아요. 제가 1년 반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게 어느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 시간 지각하는 거 가르쳐 주지 마세요. 인생을 지각하게 돼요. 예배의 뒷공무에 앉아서 예배 구경하는 사람 만들지 마세요. 인생의 구경꾼만 된답니다.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앞에 딱 나올 수 있어요.
큰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육지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신앙적 문의가 왔어요. 아빠, 왜? 제가 월급을 이제 타는데 11조를 내야 됩니다. 어디다 11조를 내야 될까요? 네가 다니는 본 교회에 내. 더 내고 싶으면은 네 아버지 교회 내도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본 교회에다가 내야지. 네가 다니는 교회 내야지. 정직하게. 그리고 너가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잖아. 네 영혼에 촉촉한 안식을 얻잖아. 때마다 철마다 목사님한테 커피 쿠폰 이렇게 갖다 드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혹시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우리 아빠도 목사님이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그걸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봉헌 생활도 잘 가르치세요. 응? 교회 돈 많으니까 안 내도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 봉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교회에 갖다 내는 거 아닙니다. 그 봉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목사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어찌 그러면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겠어요? 어찌 자녀들이 그러면서 축복받기를 원하겠어요? 어찌 자녀들이 주일 예배 어쩌고저쩌고 나왔다가 은혜 받기를 원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는 그걸 가르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건 자기가 실천하며 아니 아빠의 믿음, 아들의 믿음, 엄마의 믿음, 딸의 믿음을 공유, 공감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을 이 가정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하는 이 말씀은 상당히 반복적인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입니다. 이건 한번 들어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그 요셉이라는 청소년 아이가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지요. 그냥 싸우고 엄마가 4명씩이나 되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불우합니다. 서로 가정이 하나 되어서 가정이 좋아서 가정이 복돼서 근데 언제든 뛰쳐나가고 싶은 집이니까요. 근데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만 이 요셉은 먼 이웃 나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는 시대에 인권이 없습니다.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먹이면 살고 굶주리면 죽는 게 그때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오겠어요. 유혹들이 오겠어요. 물질의 유혹도 오고요. 권력의 유혹도 오고요. 성적인 유혹도 오고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요. 근데 요셉이 그때 그 유혹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서 있다는 겁니다.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내 인생 내 팔자야 그렇게 얘기하나 이 삶 자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물론 가정이 불우했고, 물론 가정에 항상 싸움이 있었고, 물론 가정이 먹기 살기 힘들었지만은 요셉이 버틸 수 있는 힘, 요셉이 견딜 수 있는 힘은 그 아빠에게서 배운, 그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또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4대에 걸치는 이 하나님을 같이 공유하고 그들의 신앙의 경험을 같이 하나 되게 하는 신앙 속에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중독되어버리는 이 땅, 이 나라가 되어버려요. 약물 중독, 음란 중독, 놀이 중독, 다 중독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데 전화 걸지요. 엄마, 술 취한 목소리로, 엄마, 나 힘들어요. 그 엄마가 뭐래? 이 미친놈의 새끼 술 처먹었구나. 막 또 이런다고. 그러니까 아들, 딸들에게 해주는 소리가 뭐냐? 미친놈의 새끼. 아들과 딸을 미친노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시대, 이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누구 하나 믿음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야.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작정하셨어. 너를 이끌어주고 있어. 이 고난을 이기면 승리할 수 있어. 한마디에 이 경험과 신앙을 전수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그 원시적, 가장 초기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이 가정교회에서 형성된 이 신앙의 공유와 공감 되는 이 행동 양식의 믿음 생활, 이게 자녀와 아빠와 엄마와 아들과 딸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길러내라는 거예요. 교회에만 신앙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 신앙을 양육해야 될 시대,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녀 부모에게 이런 얘기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왜? 자녀들이 볼 수 있게끔.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아빠가 왼쪽 가면 아들도 왼쪽 가는 거예요. 엄마가 오른쪽 가면 딸도 오른쪽 가는 겁니다. 너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자꾸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 손목에 매어 있고 이 미간에 붙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면 축복받는 길로 가는 거야. 그것이 아골골짜기면 아골골짜기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집 축복받는 공간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니 이 손목과 이 미간에만 붙이면 되지 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걸까? 이건 바깥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얼마나 축복받은 집인지 보여달라. 우리 집, 우리 가정이 얼마나 축복받은 집인지 보이고 싶은 겁니다. 가족의 신앙이 이제 공동체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은혜 받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고 있어요. 이걸 보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다른 거 의시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게 이러한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러한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러한 축복 주셨어요.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어. 믿음 숨겨놓는 게 아닙니다. 믿음 숨겨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신앙이 쭉 내려와 결국 그 위기에 가장 어려운 결정적 순간 때에 요셉이 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눈 한번 딱 감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은 죽겠다는 겁니다. 이 신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4대 계승 속에서 나온 겁니다. 같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죽음의 문턱 모리아에서 같은 그 신앙의 공유가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공감하는 가족 신앙을 만들어가는 서귀포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할 때에 이런 얘기해요. 네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따라. 디모데도 3대에 걸쳐 신앙을 전수받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며 디모데는 그때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전도의 선교 사역을 해나갑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냥 하자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계승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 부모인 내가 예배 드리고 난 후 집에 가서 축복의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전화통화로 쌍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녀가 듣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거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자녀의 믿음을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깊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도 들으시고 자녀들도 보고 들어 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서귀포 교회, 복받는 교회, 복받는 가정을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리고 어딜 가든 내가 이 교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집이 복받았다라고 문설주와 대들보에 딱 붙일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성경을 읽으니 수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격려해야 될, 교훈해야 될
양육의 말씀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살피게 하시고 성찰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 겪으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금했을 때에 내가 나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가정인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한 올바른 합당한 부모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이제 내일의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는 말씀 따라 행하고자 하오니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